해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끌고 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여러 가지 응급조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현이가 아마 강제 기침을 하는데 꿀을 한 숟갈 먹이면 기침이 잦아든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서 기침을 하길래 꿀을 줬더니 애가 띵띵 부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보더니 왜 이렇게 됐냐 그래서 기침이 심해서 꿀을 먹었더니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이들이 막 열이 나면 어떻게 하죠? 어떤 조치를 취하죠? 일단 해열제를 먹이잖아요. 기침이 심하면 기침약 같은 걸 먹여요. 그러면 증상이 완화가 되죠. 열이 좀 내리기도 하고 기침이 줄어들기도 해요. 근데 이게 치료됐다고 하나요? 아니요. 그냥 증상이 완화가 된 걸 거예요. 증상이 완화됐다. 그래서 우리는 급하게 그 증상이 너무 심하니까 증상을 잠깐 멈춰두고 다음날 날이 밝으면 병원에 가서 그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병을 치료하는 게 우리는 치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를 위해서는 증상이 아닌 원인에 집중을 해야 되고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듯이 증상에는 반드시 그런 증상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있어요. 감염이 있거나 무슨 상처가 있거나 등등. 그래서 그 원인을 고쳐야 증상인 열도 내리고 기침이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일어난 증상은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한 게 증상이에요. 그럼 그 증상이 일어난 원인은 뭘까요? 그 증상이 일어난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증상이 일어난 원인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시간차를 두고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우리나라처럼 나뉘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원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상숭배가 주일인데 열왕기하 17장 7절에 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들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결과가 계속해서 20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의 자손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자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 앞에서 쫓아내셨더라.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돼요.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깨우친 것처럼 누군가 보내주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뜻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 보내며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레미야 25장 8절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BC 586년에
멸망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그 북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망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멸망을 시켰고 남유다에 대해서는 회복할 수 없게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상황,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또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들을 귀환시킨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지를 여러분이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기도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촬영을 이번에 수리를 하면서 느낀 게 좀 소름 끼치는 일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이제 뭐 추위가 있고 겨울이 되면 그럴 수 있으니까 차가 노후가 되니까 이제 수분이 얼어서 그랬다고 쳤어요. 그러고 난데 알고 봤더니 본네트에서 막 김이 모락모락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나, 차가 그렇게 문제가 된 거는 본네트에 물이 빠져서 그런가. 그랬더니 본네트가 새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차를 리프트에 올려봤더니 중요한 건 라지에이터 때문에 차가 망가질 수는 있으나 목숨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불편할 수 있겠으나. 근데 차를 띄워봤더니 조수석 스프링, 이렇게 되게 두꺼운 걸로 된 철로 된 스프링이 부러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건 증상이 안 나타나요. 몰라요. 아주 예민한 분들이 아니면 모르는 거죠. 그냥 뭐가 나야? 사고가 나야 하는 거예요. 사고가 나야. 그래서 여러분, 정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돈은 좀 드시겠지만 라지에이터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생각하시면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덜컹해가지고 스프링이 빠지면 그게 타이어를 그냥 찢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고속주행하다가는 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조금 다치지 않겠죠. 다행히 라지에이터가 때마침 고장이 나줘서 그거 고치느라 이걸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어떤 우리가 차를 뭐 고장나서 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운행을 하기 전에 겨울이 되면 그 수분 제거제도 좀 넣고 미리미리 엔진 오일 갈 때 그것만 딱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조금 뭐 수리가 필요한 분들 미리미리 했다면 큰 사고나 큰 고장이 덜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까봐 증상이 있을 때, 그런 징조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사도들을 보내, 사신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일러 경고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폐허가 되고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60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는 뭐예요? 10절 말씀 초반에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내가 노하여 너를 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저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 대한 태도, 너희들이 하는 내 말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을 듣지 아니하고 멸시하며 오히려 보낸 자들을 욕하며 그런 행동들로 해서 내가 노하여 너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쳤으나. 근데 여러분, 이 노한 부분과 쳤으나의 그 중간에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터미. 하나님이 막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얘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네. 그러고 이제 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징벌을 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징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 사이의 시간적인 텀은 얼마나? 네, 성경은 오래 참으셨다 그랬어요. 오래 참았다. 그러니까 두고 보신 거예요. 이쯤 되면, 그러니까 그 전에 증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무슨 병에 큰 병에 걸려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게 되고요. 적당히 어떤 사인이죠. 지금 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뭐 크게 적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간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죠? 간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다 그러잖아요. 췌장도 마찬가지고. 많은 장기들이 조금만 위처럼 민감해가지고 조금만 이상 있으면 뭐 내시경도 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막 시간 지나서 보다 보면 말깁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건강검진의 날도 있을 것이고 중간중간에 몸에 이상이 있었을 것인데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을 핑계로 해서 무시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졌다는 건 뭐예요? 또 원인이 이제는 의사의 손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놓아줬지만 그 노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임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오래 참으셔서 여러분에게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요즘 사람들은 어떤 책망과 경고와 훈수를 듣기보다는 위로와 격려와 응원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인들 중에서 특별하게 그걸 잘하는 분들 중에 김재동 씨가 그걸 많이 했었어요. 청년들 취업이 안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까? 막 이러면서 그냥 뭐 그러면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은 뭐 쓸모없는 사람들이니까 막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들을 위로했어요. 괜찮다고 말했어요. 근데 방송인 서장훈 씨가 방송에 나와서 말도 안 된다 소리, 말도 안 된다 소리. 그럼 그 돈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누가 주냐? 나이가 20대가 넘어가고 중반이 넘어가고 30대가 넘어가면 소위 말해 밥값이라는 건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자리가 진짜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쉽고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못 구하는 거겠죠. 일자리는 많습니다. 고대서 그렇지. 피곤해서 그렇고 누구에게 내세우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사람 구하는데 보세요. 물론 사람 구할 때 너무 형편없이 사람을 구하니까 사람이 안 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때로는 맞아요. 가만히 있는 것도 유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만히만 있으면 실제로 유익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때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너희는 돌이켜야 돼.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나에게 돌아와야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는데 안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기. 그래 그러면 내가 공의로서 내가 공의로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를 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대가 멸망하면서 폐허가 되고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모인 지 얼마 안 됐어요. 실제로. 나라가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노하여 치실 때는 그렇게 회복의 가능성이 없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10절 두 번째 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지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요. 내가 노하여 너희를 쳤다는 거예요. 너희를 쳐서 다 망가뜨렸고 다 무너져 버렸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은혜로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일으킨 다음에 심판하신 다음에 그거를 후회하신 것처럼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신 것보다 더 안타까워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물론 너희를 심판했을 때 다시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죠. 이거를 긍휼히 여긴다 그래요. 긍휼히 여겨서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는다는 게 성벽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폐허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들. 그럼 이방인들을 통해서 성벽을 쌓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너희들로서는 세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심리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육체적인 상태, 상호적인 상태가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누구를 동원해서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성벽을 쌓아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쌓아줄 것이다.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헌금도 하고 자체적으로 막 교회를 운영해 나가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맞춰서 후원들이 막 들어오고 선교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모자란 부분은 내가 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도 하고 막 이것도 하고 어려울 때마다 상황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속 따지고 묻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계산기 너무 두드리는데? 그럼 한번 니네가 해봐 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부족한 건 이방인을 통해서 교회 밖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왕들이 어떻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눈치를 봐야 되고 거기에 속해서 그 나라 백성도 아니면서 마치 우리나라 말은 불법 체류자처럼
그냥 막 눈치 보면서 정식적으로 취업도 못하고 정식적으로 공부도 못하는 그런 불법 체류자 신분처럼 눈치를 보며 살았던 것인데 그들의 왕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를 섬긴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역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역전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한 겁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할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닿을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진단을 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 진단. 나는 죄에 대해서 결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나는 죄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상담하시면서 너희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누구를 놀렸거나 비아냥거렸거나 누구를 해코지했거나 했을 때 아무런 반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크크만 해도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뭘 하긴 그렇고 그냥 아예 나도 이 방 안에 있어라고 의사표시하라고 크크크만 해도 경찰 조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동조 또는 방임이기 때문에 너도 왕따시킨 일에 끼어든 거야. 그러니까 전혀 반응 차라리 나오거나 적극적으로는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거기에 일절 크 하나도 달지 말라는 거예요. 크 하나도. 그게 재미있거나 아니면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무섭거나 하더라도 크자 하나 달지 말아야 다시 말하면 관련이 없어야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구별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뒷담화의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나라님이 안 계실 때는 대통령도 욕하고 하는 것처럼 뒷담화의 민족인데 혹시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와서 어떤 저기를 했을 때 아까 크크크 있죠? 하지 마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네 하고 넘어가세요. 괜히 분위기 이상한 이 사람 맞장구 쳐줘야 된다고 해서 막 하잖아요. 어느 날 나랑 불편해지면 그 사람에게 가서 자기가 한 말을 내가 한 얘기처럼 일어질 거예요. 여러분 구별돼야 됩니다. 아멘. 그들과 감정을 섞지 마세요. 그들과 그런 어떤 거친 말들. 그래서 우리 다현이가 원래 오늘 MT가 있는데 안 갔어요. 구별됐죠. 그냥 가기 싫다고 안 갔어요. 근데 왜냐면 소문을 듣자니 MT를 가면 막 선배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냥 먹고 죽자 막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냥 내가 거기서 나를 지키지 못할 바에는 아예 안 가는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고민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 잘 안 되는 게 말끝마다 욕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아이들. 요즘 아이들 막 하시면 뭐 그냥 막 사람을 부르는 척 하면서 다 개하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뭐 개라고 얘기하고 막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아이들 보면 놀라는 게 뭐냐면 침을 왜 이렇게 뱉는지. 난 그거 다 핥아먹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학교에서 버스 타면서 이러고 있는지 막 그러니까 거기 괜히 걔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나도 그런 불량해 보이는 저기들이 있는 거야. 걔네들이랑 대화하려면 괜히 세 보인 척 같이 나도 해야 될지도 모르는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여러분 말 섞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요. 여러분이 내뱉는 불평과 원망과 신경질과 짜증과 그냥 하는 그러니까 저는 요즘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그 지적 수준이 높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높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쓰는 언어가 너무 저렴해요. 특히 그 아이돌들도 그렇고요. 유튜브에서 하는 방송들 보면 그냥 막 재밌자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하하씨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간증집회 다녀요 하하씨. 그리고 유튜브에서 술방송합니다. 술방송. 전 그런 거가 구별돼야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차라리 차인표 씨나 현처럼 나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구별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 영혼이 그 대표 크리스찬들이 나가서 좀 정치적으로 막 저러고 있죠. 막 이러고 막 있는 게 여러분 구별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그들이 쓰는 용어는 아예 흉내도 내지 마세요. 흉내 내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원인들 하나님이 노아에서 우리를 치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어떻게 있어요? 죄에 대한 태도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아닌 것이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이 정체성이 애매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다워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있더라도.
교회 올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직장에 있을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나는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단호해야 됩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차갑고 냉정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뜨거워야 됩니다.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는 뜨겁고 말씀에 대해서는 차가우면 이건 하나님께서 토해내버리실 만한 상태와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비웃고 멸시하며 욕하는 것, 그럼 회복할 수 없고 영원한 폐허가 되는 절망적 상황에 놓을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님한테 야단 맞으면 어떻게 해요? 집 나갑니까? 막내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집 나가야 돼? 나갔다가 너 어떻게 해야 돼? 저녁 때는 안 들어가나 보지 주로? 갈 데가 있나 봐. 우리가 아이들이 방황할 수는 있어요. 무서워서 엄마가 나한테 나를 야단치다니 아빠가 나를 야단치다니 뭐 언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속상해서 바람 쐬러 나갈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 되면 돌아와야죠. 그리고 집안에서 해결을 해야죠. 그걸 왜 친구들한테 합니까? 그러면 친구들이 내가 전에서 나 만약에 막내가 예언이가 엄마한테 야단 맞거나 아빠한테 야단 맞아서 막 속상해서 집을 나갔어요. 근데 그 돌아올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그럼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야 그래? 뭐 우리 와라 우리 집으로 와라. 그런 친구는 친구 아니에요. 들어가. 집에 들어가서 나한테 전화해. 이런 친구가 진짜 친구고요. 그런 친구가 주변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러내서 내가 위로한답시고 여러분 부모가 못하는 일 물론 근데 막 집사님이 막 막내를 학대한다거나 막 그 폭력 막 부모님이라면 문제가 심하죠. 근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 가정일은 가정 안에서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했어요. 어떻게 돼요? 이방신으로 가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변 나라 암몬 자손이 모압 자손이 블레셋이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자꾸만. 지난주까지 사사기 배웠잖아요. 이번주 사사기 또 보세요.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세트로 나옵니다. 블레셋, 암몬, 모압 그들의 신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막 그들을 경외하며 그 말씀이 또 나와요. 도대체가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건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셔야 돼요. 죄로 인해 찢으셨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고요. 싸매어 주실 겁니다.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이 표현이 되게 웃기지 않으세요? 성이 무너졌을 때 성문이 어디 있어요? 회복이 되어졌을 때 이제는 이게 성문을 닫는 이유는 뭐죠? 성문을 닫는 이유는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항상 열어 주야로 닫지 않아도 되는 평안의 시대. 아멘. 평안할 뿐만 아니라 그 평안에 뭐가 되어졌어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왕들을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 것을 빼앗고 막 했던 하나님 회초리로 썼던 그 민족들을 어떻게 포로로 끌어오는 그 문을 열어놓고 지낸다는 거예요. 열어놓고.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살 때 생각하시면 시골은 대문이 있지만 대문을 어떻게 해요? 열어놓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요? 아파트 정문에도 차단기가 있지, 들어오면 중간문 있지, 아파트 뒤에 집은 현관문 또 있죠. 근데 집에 들어가면 애들 방은 또 문 닫아놓고 또 문 탈하고 잠가버리죠. 아주 그냥 폐쇄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성문이 항상 열어놔도 되는 평안의 시대, 형통한 시대를 허락하신답니다. 아멘. 이제는 누구의 준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내가 문을 활짝 열어놔도 되는. 그래서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자 그러잖아요. 거기 뭐예요?
영원한 나의 목자이신 내게 부족함이 있으니. 그때 내가 뭐예요? 그때 표현하는 게 내가 사자예요, 양이에요? 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양이 편안히 누워서 자는 적 있어요? 어디서 자요? 못 자요. 근데 푸른 초장에서 어떻게 자요? 사자 나타날까 봐 어떻게 자요? 근데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래요. 누이신다. 그 뭐예요? 그 누구도 해코지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 성문이 활짝 열리는 회복의 은혜와 형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닫아놨어야 되고 지금까지 닫아놓고도 지켰어야 되는 그 성문을 활짝 열어놔도 되는 안심, 가정, 안심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 보라 내가 이 성읍들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진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함과 진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낸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너를 섬기지 않으려는 백성과 나라를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을 반드시 진멸되리라. 혹시 이거랑 비슷하게 생각나는 말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불러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회복의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잘하면 너도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을 해코지하거나 너에게만 함부로 하면 그게 어떻게 누구에게? 본인에게 들어갈 거예요.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고 보지 않고 어떻게?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이들보다 너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계산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계획으로 돼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뭘로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아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이런 회복의 은혜가 또 이런 역전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의 영과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건 이제 성전을 얘기하겠죠. 내 거룩한 곳, 무너졌던 너희들이 지키지 않아서 무너졌던 그곳을 다시 어떻게? 최상의 것,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 황양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 거룩했던 그곳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흩어져 예배하지 못했지만 이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아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이제 3월 중에 빛과 소금 교회가 예배를 드리실 것 같아요. 근데 같은 공간 다른 교회 예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다 같은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장식한다고 영화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꾸민다고 해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기도하고 진심 어린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에 아멘하면서 내가 내 믿음이 자랄 때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착각해요. 건물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이 세상조차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 임재를 그곳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일 수 있는 뭔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일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 자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며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고 말씀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되냐? 14절 말씀. 그렇게 할 것인데 어떻게? 시작. 너를 괴롭던 자의 자손이 우물부터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2025년 안에 여러분에게 이 이사야서 60장 14절의 은혜와 이 14절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불편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에 나와서 몸을 굽혀 사과하는 일들이 아멘? 그럼 여러분 너그럽게 그를
용서하며 화해하는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멸시했던 모든 자가 여러분 발에 엎드려서 그때 내가 잘못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납작 엎드려 살기를 구했던 것처럼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의 계산과 나의 계획과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뭘로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무너뜨린 성전을 누가 다시 세울 거예요? 무너뜨린 사람들이 세우게 될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잠언 13장 22절에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거니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막 재물을 쌓았잖아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거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모아놓은 거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너졌으니 어떻게 해야지, 저거 이렇게 했으니 어떻게 해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왜 주유소 사장님이 갑자기 헌금을 막 생겨서 헌금을 하셨을까? 간판 견적을 냈더니 정확하게 47만 원이 나왔는데 사장님이 50만 원 헌금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외부잖아요. 외부. 우리 원수는 아니지만 외부에게 저분에게 신경 쓰일 수 있어요. 맨날 보는 거니까. 가까운 데서 맨날 보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면 하나님께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진 것 때문에 못하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다시 뭔가 힘을 쓰고 선교를 위해서 애를 쓰며 우리가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에너지를 쓰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돈이 없어 못하는 일이 없을 거고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하실 거예요. 흐트렀던 자가 돌아와서 모이게 할 거고요. 빼앗아갔던 자들이 그 빼앗은 것을 30배, 10배, 100배로 갚을 거예요. 그런 회복의 은혜가, 그런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호와의 성읍이 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폐해진 그 땅, 누구 하나 와서 여기서 살 수 있을까라고 그 정도로 폐허가 된 그 땅,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을 치셨으나 이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의 영광 그대로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폐허, 회복할 수 없는 지경,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선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먹게 하는 생명, 영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멸망할 것 같고 막 다 망한 것 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주실 때는 우리를 불쌍히 주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겼을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을 때 그 회복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넘어졌으나 금과 은으로 못하는 것들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그 옷자락에 손을 맞췄지만 혈루증 같은 여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아먹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기도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씨름하게 될 때 이런 회복의 은혜가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